귀한 주일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만세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만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만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리면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밤 119 기도회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한 시간에 경건하게 준비하여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예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광고 드립니다. 구역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사무실에 비치해 둔 헌금함을 이용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멀리 1시간 넘어 차를 운전해서 오셔서 교회에서 직접 기도하고 헌금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찬양 후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 장소로 교회 건물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우리 중국 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같은 상황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일부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니 여러분 감사하며 교회에 와서 직접 기도도 하시고 모임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며 태어난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과 여러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생업과 직장 외에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자녀들을 둔 부모님과 고3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여러 가족들,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잘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가까이 두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분이나 사람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또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집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란 단순히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방심하면 우상 숭배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오랜 기간 400년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각종 신들이 아주 많은 나라였죠. 오랜 기간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에 물들어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여 곧 거주하여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요. 사진에 보는 사진은 아세라 신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40년 동안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복습의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 말씀의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 특별히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성경 공부만 한 사람들입니다. 대학부터 박사 과정까지 보통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는데요. 40년을 공부했으면 박사학위가 4개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쉬울까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의 소유를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즉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경고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주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항상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지경에 빠지면 부요함에서 멸망시켜서 즉 징계를 하여서라도 바른 자녀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십계명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할 이 땅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형상을 보면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면 헐어버려야 했습니다.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신상들은 찍어 없애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사명을 대표적으로 잘 수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이 사명을 가장 잘 완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지만 역대기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책임을 가진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 유언과 십계명 해설서인 신명기 말씀들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부요함, 지혜의 부요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더 부강한 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 나라를 물려받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주변 국가들처럼 왕실 간 결혼을 통해서 국가 간 결속을 다진다고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왕비들이 들여온 우상 신상들과 이방 종교가 서서히 이스라엘을 잠식해 들어왔고 솔로몬까지도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선교를 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의 시골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으로 인해서 불교화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이유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고 결국 그런 나라는 되었지만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이유지만 그런 큰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데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그 사명을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자신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율법을 버리고 제1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이 다스린 이때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 버렸던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손자 르호보암은 둘로 나누어진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마음은 가지지 않고 나누어졌지만 나름 부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악순환은 남유다 안에서 지속됩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한 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남유다의 4대 왕, 네 번째 왕 아비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이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우상 숭배한 종교인들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신정 일체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임이 될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하나님보다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은 것 때문에 안정감을 더 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들에 밀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의 위험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남유다의 5번째 왕 아사 왕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와 국민과 교회는 누릴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말씀은 그 참된 평안이 바로 제1계명에 대한 바른 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추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양 왕이 다스리던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온 국토를 가득 메운 우상들을 철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왕은 선배들의 잘못된 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가 참으로 부강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신명기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린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사 왕이 다스린 지 10년 만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집트 쿠스에서 100만 대군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스리던 남유다에는 군사가 58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에 비해서 절반의 군사밖에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망하게 될까요? 아사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유다가 약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두 번째로 연약할 때,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쫓아내줄 것만 같은 힘이 센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때로는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가 마음과 몸이 그리고 현실 상황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두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왕 아사는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킨 구스 사람들을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치셔서 유다에게 아사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연약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왕으로 다스린 지 36년째 되던 해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사 왕이 아쉽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여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국고도 모자라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은과 금까지 탈탈 털어서 강대국에게 주고 원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39년째에는 그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해졌는데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던 일계명을 잘 지켰던 아사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할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아버지들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우리와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께 일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자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많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들과 학생들은 올해 입시 환경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중국에서의 비자 문제로 우리 마음은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들은 강한 세력들 앞에서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불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다른 해보다 재정적으로도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교만함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교만했던 저는 올해 6개월 동안 많이 겸손해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저에게 매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저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또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연약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이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연약할 때라도 강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내 앞에 어떠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자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